10년도 전이었던가요? 저는 웰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그 낱말이 우리말은 아니었지만 참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 웰빙이라는 낱말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조화로운 삶, 정말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웰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웰빙이라는 낱말이 여기저기에서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웰빙 식품, 웰빙 생활 건강, 웰빙 문화, 웰빙 시대. 끝내는 웰빙 맞고라고 컴퓨터 고스톱 게임에도 웰빙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고스톱 게임에 붙은 이 웰빙은 도대체 무슨 웰빙입니까? 참 좋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별뜻 없이 사용해서 그리고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심지어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그 말이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부터 믿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다른 것 안 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믿음만큼 교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별 뜻 없이 이 낱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모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기본이고 주중에 한 번 수요일이나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중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먹을거리를 다 약탈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미디안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약 200년이 흐른 뒤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정도로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특별히 사막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낙타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디안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추수를 마치고 난 10월경이면 이 미디안의 약탈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이라는 것은 이 곡식의 껍데기와 알갱이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의 마지막은 불어오는 바람에 곡식의 껍데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바람에 이 곡식의 껍데기가 다 날려가고 키 안에 남는 것은 알곡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작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타작은 바람이 부는 탁 트인 열린 공간에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중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은 곡식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보이는 대로 모두 싹쓸이해 갔습니다. 이런 미디안의 약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미디안을 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약탈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피소처럼 파두었던 대피소처럼 파두었던 구멍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약탈해 가는 것을 막기는 고사하고 생명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입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한 지가 벌써 7년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기드온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여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자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어떤 힘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이,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에게 약탈당한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1년, 2년까지는 그래도 미디안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탈을 당한 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벌써 7년째입니다. 미디안이 침략해 오면 파놓았던 구멍과 굴로 도망하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한 지가 벌써 7년째라는 말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떠들썩한 뉴스가 들릴 때가 있죠. 바로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나서는 그런 소식입니다. 친일의 대가로 조상들이 받은 땅을 국가가 환수했는데 그 땅을 다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땅을 돌려받고 여의도 4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일을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부터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선인으로 살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조선이 독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조선이 도대체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무려 3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7년간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안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자신들은 생명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패배감 속에서 숨어서 사는 것, 그 두려움 속에서 포도주 틀 안으로 자기를 구겨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비슷한 형편에 처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번번이 세상에 패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에 압도당해서 세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패배감을 가지고 7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주눅이 든 채로 자기를 포도주 틀 속에 자기 스스로를 구겨 넣은 채로 10수년, 20수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제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유치원 학생들과 학생들의 온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서커스는 한물간 쇼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서커스 공연이 지금도 큰 이벤트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전문적인 서커스 공연팀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가면서 서커스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가장 큰 인기를 끈 공연은 바로 이 무서운 맹수들이 호랑이와 사자가 등장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크고 무섭게 생긴 녀석들이 좁은 우리에서 나와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조련사가 나와서 채찍으로 바닥을 두드리자 그 크고 무섭게 생긴 녀석들이 갑자기 온순한 새끼 고양이처럼 변했습니다. 조련사의 손짓에 두 다리로 서기도 하고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좁은 어떤 나무길을 이렇게 빨리 뛰어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맹수들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갑자기 저 재주를 부리고 있는 맹수들이 과연 맹수일까? 그 맹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맹수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밀림을 호령하는 사자, 겉으로 보기에는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호랑이였지만 실제로는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진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집짐승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상상력은 사육되어 왔습니다. 우리에 갇혀서 조련사가 던져주는 고기 맛에 길들여진 이 야생동물들처럼
우리의 상상력은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돼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포도주 틀에 자신을 구겨 넣었던 기도원처럼 우리도 세상이 정해준 그 한계 안으로 우리를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지금까지 길들여온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져 온 우리의 이 빈약해지고 비루해진 이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활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상상력을 세상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 갇혀있던, 구겨져 있던 우리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데 왜 상상력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 자체가 바로 믿음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러니 믿음에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에게만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상상력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압도되어 버린, 지금까지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져 버린 이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9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그 예물을 다 살랐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기드온의 반응과 다를 것이 없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은 이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권력이 크든 작든, 학식이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심지어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와 상관없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주의 주인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엎드러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공포를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영광을 아주 조금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를 보여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모두 삼켜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그것도 아주 잠깐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디안을 피해서 들과 산에 파놓은 구멍과 굴로 숨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기드온은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미디안의 손에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의 상상력은 비로소 세상이 그어둔 한계,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져 온 우리의 이 나약한 상상력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세상에 압도되어져 버린 우리 상상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상상력은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 지금까지 제한되어져 온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과 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듣는 것과는 다른 것을 듣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끝내 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억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단지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도 하고 여러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한꺼번에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과제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노력.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죠.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렇게 떠듭니다. 청년 실업 사상 최대, 대학 졸업자들 대부분 백수.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칩니다. 바칠수록 더 바치라 요구하는 나의 미래에게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세상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것을 듣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노래하고, 그래서 끝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상상하는, 그래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상을 초극하는 거룩한 상상력이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예배가, 우리 한성교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상상력이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져 버린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왜 그 신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동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집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두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신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찍어버린다?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 신상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찍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신상을 찍는 것은 원래의 기드온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7년 된 둘째 수소. 왜 하필이면 7년 된 그 소일까요? 7년 되었다는 것은 미디안에게 약탈당한 해수와 동일한 해수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당한 이 7년간의 약탈을 이제는 종식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편에서 본다면 이 7년 된 소는 약탈을 당하여 먹을 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잡아먹지 않고 끝까지 남겨둔 소입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잣소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전의 기드온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기드온이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론 이전의 기드온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한 기드온은 이전의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땔감으로 삼아서 자기 집의 가장 귀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은 상상력을 따르는 삶, 그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상상력에 실제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삶 가운데서 그 상상력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 상상력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을 했으면 이제 그 상상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거룩한 상상력을 따르는 삶, 그 상상력을 따라 사는 삶, 그 상상력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상상력을 그냥 상상만 하지 않고 그 상상력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상상이란 말 정말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땔감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수소,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불꽃. 아마 기드온에게 이 광경은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바로 강렬한 순종의 기억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따른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순종의 기억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셨지요. 기드온에게도 처음부터 미디안을 치러 가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엄청난 요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작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순종한 강렬한 순종의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렬한 순종의 기억은 기드온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더 큰 순종을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러 가라는 명령을,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때에도 기드온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 이 선명한 강렬한 순종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선명하고도 강렬한 순종의 기억 말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따른 순종의 기억 말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과 같은 그런 기억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뗄감으로 해서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순종의 기억 말입니다.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순종한 기억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쌓여갈 때 여러분은 끝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끝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안북도 운산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300원을 주고 산 모녀 노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노비는 가축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이 노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노비도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어린 노비가 자라자 그 노비를 팔지 않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까지 시켜주고 혼인할 때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가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어머니 노비에게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노비가 집을 나가지 않고 이 부인과 계속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기록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인이 어머니 노비를 계속 데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보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부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노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노비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상상하고 또 그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상상력을 따르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래서 끝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